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 있다. 바로 그 인식이 은혜의 문을 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히고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는데 번뜩 생각이 나는 것이, 어제 친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래도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뭐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우리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기도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충격이죠. 또 한 가지 충격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기 전까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왕년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묻은 거 있으면 떼어내고 물로 씻어내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화장을 하면서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무엇인가, 어떠한 부분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는 마음과 영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고, 정직한 영에서 이 정직한이라는 말에는 확실한, 견고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영은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직한 영, 영적인 견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은 그 당시 그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갖고 싶다는 마음, 욕심이죠. 육체의 정욕이죠. 다윗에게 부인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은 당시 다윗이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영이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직한 영, 영적인 견고함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은요, 죽을 때까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해요. 욕심이 있고 음란한 생각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진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직분을 갖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새벽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했어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였기 때문에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자주 어떤 공허함과 불안과 우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할 때도 자주 있고요. 목회자 후보생답지가 않은 거예요. 제 자신을 볼 때. 왜 그럴까?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나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다. 내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 우리 육신이 그렇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생각이 찾아오거나 말이 나오거나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낙심이 되지만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됐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 거예요. 새벽에 1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어떤 단지 능력이나 어떤 기운이 아니라 인격체시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설교하러 나갈 때도 성령님 가시죠. Let's go, Holy Spirit.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내 마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죠?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과 영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아마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책망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사울 왕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는지를 다윗은 보았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성령을 소멸하고 그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야말로 무능하고 사악한 왕으로 전락하는 것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소멸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주셨어요? 너가 수고한 것 내가 안다. 너가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 칭찬하신 거죠.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아주 큰 시장이 있었고요. 또 2만 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원형극장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대중 목욕탕도 있었고, 유흥업소도 있었습니다. 아주 향락의 문화가 넘쳐났던 그런 곳이었고,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교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박해가 있었고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당시 에베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향락의 문화가 넘쳐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너를 내가 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주는 은혜를 구하고 인내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너를 내가 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너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에베소의 교인들을 칭찬하신 후에 내가 너를 책망하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봉사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혹시나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의무와 형식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의무, 아내는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는 의무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의무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한 거예요. 짜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한 것이 되고 봉사가 힘든 것이 되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열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수한 믿음, 그 뜨거운 기도, 열심 있는 봉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많은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인생에 문제가 많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관계의 힘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신음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 종종 말씀드렸죠. 중학생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멀쩡하게 보면서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던 누님도 세상을 떠나고 동생들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뭐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 안마사나 점쟁이였어요. 하지만 이분에게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었죠. 영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힘들고 절망이 될 때마다 이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맹인이 꾸기 힘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 장애우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 아들도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의사와 변호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강 박사님이 인생에 있어서 큰 3대 절망이 있었다 그러죠. 3대 절망. 첫 번째는 시력을 잃었을 때. 뭐 당연한 것이죠.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둘째 절망은 어머니와 누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절망은 뭔가 하면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이제 학위를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아무데도 자기를 받아주질 않았대요. 그때 또 한 번의 절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 인생의 큰 절망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은 물려주지 못해도 이 믿음의 유산은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함이 아닌 친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지죠. 죄 짓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쁨이 사라진 시대 같아요.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틀어놓고 웃고, 재밌는 프로 보면서 웃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 답답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 어떤 환경이나 소유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하러 나갔던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럴 때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현상만으로 어떤 상황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회 현장에서 기뻐할 만한 일보다는요, 그렇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듣게 되고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이 되고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본질에 집중을 하면 마음의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본질적인 즐거움, 예배 가운데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아들 개가 아빠 개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행복은 어디 있어요? 네 꼬랑지에 있다 이놈아. 그러니까 이 아들 개가 그 행복을 잡아보려고 꼬리 쪽을 보면서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개가 야 이놈아, 행복을 쫓아다니지 마. 행복을 잡으려고 하지 마. 앞만 보고 주인만 따라가.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멀리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 되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견고한 영의 회복, 성령 충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처음 사랑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회복의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